예수가 그리스도다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는 중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그 말은 히브리 말인 메시아라는 단어에서 단순하게 번역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원래 의미,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함께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던 새 직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하여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구약의 새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은 각각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고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메시아라 불렀기 때문에 선지자, 제사장, 왕을 그리스도다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해 주셨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정확하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왜 선지자이신지, 그분이 참 선지자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감당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기름 부음 받아 세워졌던 또 다른 직분, 즉 메시아라고 불리워졌던 또 다른 직분 중에 하나인 제사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의미이고, 또 한편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해주셨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하지만 더 깊이 상고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십자가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상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중에 짱 먹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에 따라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한 것을 속하기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오면 안수하여 그 백성을 대신하여 예물을 잡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제사, 그 제사를 주관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속죄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법으로 정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 제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한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게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사용하는 예물, 그 속죄 제물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제사는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을 보고 지은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하늘 장막에 펼쳐진 참된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이 땅에
그 모양을 그림자를 흉내내어 지었기 때문에 그 영적 의미는 담고 있지만 온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참된 대제사장으로 또 참된 예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한계와 이 땅에 참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제약성, 그 한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똑같이 사람 가운데 뽑았기 때문에 그도 죄인이라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그도 자기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갖지 아니하면 그 제사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였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히브리서 5장은 이 땅 가운데 구약 율법에 따라 속죄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전 가운데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던 참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그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섰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한계 때문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참 성전,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제물의 한계 또한 구약 제사의 한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물의 한계가 가지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첫째는 그 제물이 동물인데 가축인데 그 한계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벌을 받아야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대신에 사람이 아닌 가축이, 짐승이 벌을 받기에 이것은 적절하고 온전치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 온전한 희생 제물이 드려지려면 반드시 그 제물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물의 두 번째 한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새벽이지만 시덥지 않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과가 한 20범쯤 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판사에게 재판을 받는데 그 옆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는 한 사람이 전과 한 10범쯤 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과 10범인 사람이 20범인 사람을 대신하여 나서서 재판장님 한 번만 봐주시면 제가 이 사람 앞으로 잘 훈계하여 가르쳐서 이 사람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재판장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나 잘해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죄인은 죄인을 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려면 사람이어야 했는데, 그런데
사람 중에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제물이 되려면 그 제물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고 죄가 없이 의로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드려졌던 제물들은 온전하게 하나같이 흠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병들거나 어디에 문제가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의로운 자가 있다 할지라도 또 제물은 또 다른 특징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이 고난,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 시덥지 않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제가 만일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땡콩을 한 대씩만 맞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을 대신해서 지은 죄에 따라서 딱 한 대씩만, 많이 말고 딱 한 대씩만. 여기 있는 분들 죄를 대신해서 제가 땡콩 한 대씩 맞는 걸 아마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니들락에 사는 전체 사람 대신해서 제가 땡콩 한 대씩만, 많이 알고 땡콩 한 대씩만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리들락에 사는 인구의 숫자만큼 맞기 전에 이미 실신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미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가 땡콩 한 대씩만 맞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머리에 구멍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지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한 제물이, 한 속죄 제물이 그 모든 진노를 감당하려면 사람 능력으로는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면 그 진노와 저주를, 그 타는 듯한 맹렬한 저주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은 반드시 그와 같은 고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와 속죄의 이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제물은 이와 같은 능력을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참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를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기에 의로운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참된 신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진노를,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감당하려면 신적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제물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예수님은 참된 제물로서 신적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의로운 참 인간으로,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제물이 되셔야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속죄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영원한 속죄 제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가 세상 죄를 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영원한 속죄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아 깨닫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제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원한 참 대제사장으로 참된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분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속한 성전이 아닌 하늘에 있는 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를 히브리서 9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기록하며 예수님 드리신 이 속죄제사의 탁월한 능력, 그 영원한 효율성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쳤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 역할을 해주셨음을 가르쳤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속죄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속사람까지도 정결케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도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이와 같이 대제사장으로 참된 희생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음을 마태복음 27장 5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바깥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제가 교회 이름을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부흥회할 때 그 시골에 조그만 교회 가니까 그 휘장이 아직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 그런 교회가 있던데, 그와 같은 걸 상징하는 휘장이 이렇게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거룩하신 분이 계신 곳이라 대제사장도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감당해야 됐고, 잘못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옷깃에 방울을 달아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표현해야 했고, 죽어도 데리러 들어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발에 줄을 달아서 죽으면 당겨서 그 시체를 꺼내야 할 만큼 지성소는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 죽으셨을 그때에 마태복음 27장 51절의 증언에 의하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이 휘장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친히 휘장 되셔서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가르쳐졌다는 말,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다라는 말이 가르쳐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고, 그 이름을 힘입어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새롭고 영화로운 길이 온 인류에게 열렸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임없이 말하고 선포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음을 밝히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첫째는 우리가 죄인임을 끊임없이 증거했다는 것이 그 안에는 포함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의 제사를 십자가를 통하여 증거했다는 것이고, 선악간에 또한 판단하실 하나님이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증거했음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가르침의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로 증거하여 가르침으로 인하여 말씀이 흉왕하게 되었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역사가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우리 가운데 밝히 깨달아지고 누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이 온전히 증거됨으로 인하여 사람 사는 역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음에 대하여 선포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박질하여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